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는 사실 열왕기상하로 나누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서는 주전 561년에서 537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주전 1050년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아주 막강했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으며 그토록 열망하던 성전까지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합니다. 분열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점점점 쇠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성전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회의감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의문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말하는 답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사랑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자 다윗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또 다윗의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을 시작으로 해서 남육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자 권면하는 선지자들의 사역도 함께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카리스마 있고 또 모세 이후에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2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성격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사역을 했고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특별한 열정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는 선지자로 만들어줍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태평시대를 살았던 왕이죠. 그러나 시도의 왕이요 바알 제사장인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 숭배를 퍼뜨리게 되었고 신앙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있을 걸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에 누가 참신인가를 놓고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러고 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없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혼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벌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열정은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갖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물 흘러 가듯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아무런 열정 없이 하고 계십니까? 처음 하는 일이나 관심 있는 일, 혹은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열정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열정이 쉽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허무합니다. 시간을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왔냐 하면서 왜 행복은 나에게는 오지 않는가라며 푸념을 하나하나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만족도 떨어집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 영어 단어인 enthusiasm은 아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엔과 신을 뜻하는 테오스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열정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산다는 건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정이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라는 열정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아벨몰라 성에 거하던 사밧의 아들이었고 부유한 농부였으며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죽으면서 정치적으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속국들이 배반을 하고 또한 북쪽 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력을 확장해오던 아람이 계속적으로 침입을 해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가 극심해져서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은 단순히 우리가 입는 옷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옷은 바로 선지자직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건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엘리사로 지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는 한마디의 가족과 또한 하던 일을 그대로 내려놓고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사역뿐만 아니라 선지 학교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또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자신의 몸에 포개어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했겠죠.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사역 초창기부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길갈은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 북동쪽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델 북서쪽 약 12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한 경로를 좀 살펴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또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본문의 길갈은 바로 베델 근처 에브라임 산지 어느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길갈은 과거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지로 여기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그 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화되었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성전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래전에 사무엘이 세웠지만 없어지거나 허물어진 이 선지 학교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자신을 뒤이어서 우상을 비롯한 죄악과 싸울 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를 양성하던 이 엘리야는 이제 길갈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냥 지쳐서 뭔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걸 알고 베델과 여리고로 가서 그곳의 선지학교를 방문하고 그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냥 길갈에 남아서 이 생도들을 잘 살피라고, 잘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되받아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둔다라는 이 말은 당신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곳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스승 엘리야와는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이 엘리사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승이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리에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승이 고통받는 곳, 스승이 죽는 곳까지 함께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그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분을 숨기고 그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분이 탄로나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다짐을 하고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무언가 피해를 조금 입는다는 생각이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진정한 제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가라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감당할 의지와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기쁘고 행복한 길도 있었지만 치욕과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골고다의 길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뻔히 닥칠 걸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한 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도,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엘리사 역시 같은 말로 계속 말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둘로 나눠지면서 모세 시대의 홍해처럼 또한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 엘리야가 가진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의 유산을 상속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가 자신을 영적 장자와 같이 여겨서 선지자직을 계승해달라는 엘리사의 요청입니다. 이 말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승님께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저를 향해서 똑같이 반복되게 하옵소서. 저의 입술도 스승님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구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우상숭배에 너무 깊게 빠져 있다 보니 이제 인간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이끌어가 선지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의 환경이 너무나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원수를 싸워서 이기려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환경과 영향에 너무나 많은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만 탓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또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 외에도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승천하는 것을 본 것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도 엘리사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아. 이 일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해야지. 그 일은 나에게 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불타올라야 하는 열정은 세상적이고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 열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고 거룩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한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어디에 향하느냐, 얼마큼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도박이나 게임에 빠져 살면 결국 도박꾼이 되고 게임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권력과 돈에 미친 사람을 보기도 하고 술에 중독된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결론적으로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걸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45년 동안 빈민과 병자 또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보면 실패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정상을 향해 도전한 결과 세계 1인자라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임했고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시작한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든데 열정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는 것도 아시고 괴롭다는 것도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 해법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그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디면서 조금씩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열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왜 거부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이죠. 정신을 예전과 같이 똑바로 못 차린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팽한 피부가 이제는 쭈글쭈글한 피부로 바뀌어서 부끄러워서 열정을 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열정이라 하면서 열정은 젊은 사람들이나 갖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넘기죠. 그런데 나이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열정을 잃어버린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70세 이상 남성들로 구성된 모세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원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남선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름을 모세 선교회라고 붙였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인들의 식사 또한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교회 자체적으로 또한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연습을 하고 처음으로 지난 여선교회 개사회 때 출연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선교인들을 통해서 박수를 받았죠. 세상에선 이미 은퇴한 나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로 여겨집니다. 외적인 모습은 젊은 때와 다르게 힘이 없고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회를 만들고 중창단을 만들고 그 안에 서로 교제하고 이끌어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모습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집니다. 예배당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찬양을 돕는 악기들도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정,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십니다. 수동적이고요. 계산적으로 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환경은 이제 갖춰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신앙이 좀 더 내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4년 하반기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해서 기도 생활과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1개의 속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 모임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작은 일로 마음과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으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 그 삶들을
열정을 다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시간을 돌아봤을 때에 이 하반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구나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